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은 늘 예수님에 대한 벅찬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많은 기적과 이적, 표적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병자들이 낫고 심지어 엄청난 군중을 먹이고도 남은 음식이 공급되기도 합니다. 때로 예수님은 물 위로 걸으시기도 하지요. 그래서 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엄청난 기대감을 가졌을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제자들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동시에 늘 그들은 불안해했습니다. 복음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때때로 잠시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든지 조금만 뭔가 예수님과 거리가 생기면 여지없이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하는 것을 엿보게 됩니다. 이것을 말씀을 벗어난 기대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벗어난, 기대는 기대인데 말씀을 벗어난 기대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저마다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듣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기대감, 자신들의 욕망 내지는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곡해하는, 그래서 결국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들에게 불안이 엄습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오랫동안 고대했죠. 그들은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전쟁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언제나 이 땅에 평화가 올까, 정치적인 안정적인 그런 평안을 원했습니다. 그러한 제국의 열강들 속에 그들의 압박과 종교적 폭력, 그리고 압제 속에서도 그들은 자유를 갈망했고 그렇게 늘 부르짖었죠. 그러나 참된 샬롬, 그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눈에 보이는 전쟁, 혼란한 그러한 국제 정세, 이것 때문에 자신들이 평화가 없고 엔샬롬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실상 샬롬이 없는 그 현상의 근본적인 뿌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늘 불안감이, 두려움이 엄습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른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회복해서 참된 평화, 샬롬을 얻을까, 그것이 그들의 관심사여야 되는데 그들은 거기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문제의 현상보다는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힘쓰고 순종하면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보다는 현상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진, 왜 하나님과 멀어질까요? 죄 때문이죠. 하나님과 멀어진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거보다는 그들은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에 집중해서 늘 그러한 일들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비유하자면 나무가 썩은 열매를 맺었어요. 나무가 멀쩡해 보이는데 썩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뿌리부터 점검해 봐야겠죠. 뿌리가 썩으면, 뿌리가 제대로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면 썩은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만 바라보지 썩은 뿌리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늘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우리처럼이죠. 힘으로 또 종교 행위로 일시적인 평안을 얻고자 몸부림쳤죠.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 신정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이스라엘에는 없었어요. 처음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예요? 이 세상 가운데 나의 백성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부르셨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싶었죠. 그래서 주변 열강을 힘으로 정복하고 많은 민족들을 정복해서 다스리고 그 위에 군림하는 그러한 메시아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늘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들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말씀에서 벗어난 기대감만 키웠죠. 그게 잘못된 메시아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 우리 안에 이 땅 캄보디아의 복음을 증거하러 와서 말씀에서 벗어난 기대감을 갖는 경우가 종종 목격되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만들고 싶은, 우리가 이루고 싶은 그러한 왕국, 우리가 세우고 싶은 나라, 혹시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기대감에 충만해서 그렇게 오늘도 애쓰고 힘쓴 건 아닌지 우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자신들의 기대와 벗어난 예수님을 결국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몰랐던 거 아니에요. 들었죠. 그러나 말씀에서 벗어난 기대감은 이처럼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신실하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움을 허락하시고 진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죠. 불안의 문제는 그래서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불안의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샬롬,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려면 우리의 영적 눈이 떠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불안해서 진정한 평안으로 이름하여 엔샬롬에서 샬롬으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바로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영적 눈이 떠야 된다. 어떻게 해요? 하나밖에 없지요.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 성경 66권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며 그것이 나의 삶에 적용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샬롬이 그 일에 딸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 샬롬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거저걸 주지 않아요. 샬롬은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그러자면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을 가르쳐주는 성경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해요? 읽고 묵상하고 뭐 한다고요? 연구해야 돼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성경이 믿음의 대상이지 뭐 연구할 대상이냐? 예,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성경을 왜 연구합니까? 연구한다는 말을 자꾸 우리는 머리 싸매고 막 뭐 어떤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지요.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뭐예요?
계속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며 그 깨달은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내 것으로 그 말씀을 만드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샬롬이 있습니다. 혹시 불안하거나 평안이 없고 늘 뭔가 공허하고 늘 어떤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 평안 없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다면 오늘 제가 해법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냥 성경 일독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씹어 먹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며 그것이 나의 삶으로 순종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 평안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평안을 잃게 만드는 모든 상황,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가장 필요한 것이죠. 이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 나의 기준.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재단하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말씀에서 벗어난 기대감을 가지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그 말씀에 뿌리 박아야 돼요. 말씀을 벗어난 기대감은 왜곡됩니다. 진리를 변절시킵니다. 내가 말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평가하시도록.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말씀 아래 머무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하는 우리의 진정한 자세로부터 참된 샬롬, 평안이 시작됩니다.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2022년도 12월 한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서부터 대강절이 시작되죠. 대강림절을 이제 앞둔 시점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무엇을 향해 달려오셨습니까? 혹시 말씀을 벗어난 기대감 속에 몸부림친 건 아니십니까? 늘 믿노라 하면서도, 늘 기도하면서도 왠지 모를 두려움, 왠지 모를 불안감, 그런 것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니었는지. 그렇다면 분명 우리는 말씀을 벗어난 기대감 속에 살았던 것일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전력 집중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문제예요.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선 우리는 다시 성경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가 평안이 없는 시대라고 얘기해요. 전쟁의 소리, 경제 위기, 온통 여러 안팎으로 안보 위기, 온갖 두려움을 조장하는 이야기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비결은 바로 말씀 앞에 다시 무릎 꿇는, 여러분에게 처방을 오늘 주님께서 주십니다. 모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경책을 펼치시고 다시 그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땅에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 전파자들, 우리 현지 교회와 수많은 주님의 몸된 전들이 평안이 없는 시대 속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땅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십시다. 헛된 말씀을 벗어난 그런 기대감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라도 그런 말씀에서 벗어난 기대감 버리고 다시 말씀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분께 집중하여 불안한 우리의 모든 환경,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데에 모든 우리의 불안과 모든 두려움의 원인이 그 속에 있음을 이 시간 깨닫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씀 앞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나갑시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찬양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을 불렀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셨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샬롬 평안을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며 우리의 삶으로 체득되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축복하십시다. 그리고 저들이 다시 말씀 앞에 무릎 꿇기 원하여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 땅의 교회들이 말씀을 읽는 진정한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논리, 탁월한 어떤 방법,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이 나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말씀이 우리를 휘어감고 말씀의 그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기를 위하여 우리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 캄보디아를 위하여,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하여, 동역하는 우리 동역자들을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온 세계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을 덮기 위하여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시간과 공간이 충분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피조물일진데 하나님 약하고 연약한 작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임재하셨고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 예수님.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씀을 저버린 그러한 말씀을 떠난 기대감 속에 살아갔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상, 내가 꿈꿨던 그런 것들을 주님을 통해 이루고픈 그런 주님을 그런 도구로 쓰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주님은 고작 그런 우리의 그러한 소망,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실 텐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또 그런 걸 꿈꾸고 그런 걸 바랬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참다운 주님으로 인식하기 원합니다. 진리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이 불안한 시대, 평안 없는 이 엔샬롬의 시대 속에서 진정한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해결책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다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체득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아버지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사람들이 핑계치 말게 하시옵소서. 바쁨과 분주와 사역 때문에 말씀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거짓말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사역이 중요하다면 더욱더 말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면 더욱더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더욱더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동역자, 내 이웃이 중요하고 저들을 돌보는 일이 중요하다면 더욱더 말씀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곧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영생이라고 하셨사온데 영생보다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핑계치 말고 이제는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가치만도 우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벗어난 헌신, 말씀을 벗어난 자기 노력, 말씀을 벗어난 자기 의에 빠져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머리 숙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아버지가 가르치며 그 말씀을 행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을 오늘도 부여잡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역사가 있까요? 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 목양하리교회가 이 땅 캄보디아 프놈펜에 아버지 말씀에 서운한 아버지 주님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는 아버지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을 통하여 온전한 말씀의 일으키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망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아버지 주님 기쁨이란 깨달음이 있어 정말 많은 이들이 모여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함께 읽는 아버지 주님 나가는 아버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혹자들은 얘기할 것입니다. 그저 모여서 성경 말씀 읽는다고 뭐가 바뀌냐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누구의 소유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의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능력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양 공동체가 말씀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목양 공동체를 통하여 말씀의 사모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전을 통하여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말씀으로 읽고 나누고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참된 주님의 평안을 갖고 있는 자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에게 참된 샬롬 평화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아버지 주님 온통 샬롬의 그러한 불안한 샬롬의 시대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함께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샬롬이 임하도록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도록 진정한 말씀의 능력이 임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돌아봄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 따라 행하며 전하며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불안에서 평안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 주시고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를 돌립니다. 주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귀한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온통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식들은 불안, 두려움, 공포뿐입니다. 그러나 그 불안에서 평안으로 옮겨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마다 그 놀라운 능력으로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실진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우리의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 영생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함이 우리의 삶에 가장 최우선 되는 귀한 사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며
그것이 나의 삶에 체득되어지고 순종되어지도록 그러한 말씀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소망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선교사님들,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 복음 전파자들, 그 모든 이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되 다시 한번 이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우리의 전부인 이 말씀 앞에 낮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양하는 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말씀에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 말씀 충만함이,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늘 예수님 발견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늘 예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늘 순종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실 것이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림 바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에 속한, 말씀을 통한 우리의 참된 기대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벗어난 기대감, 말씀을 벗어난 열심, 말씀을 벗어난 그러한 사역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붙들림 바 온전한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기도 제목 갖고 나온 한 영혼 그 마음의 소원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에 붙들린 기대감이 그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성취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그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은 그저 가만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말씀 앞에 말씀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